복된 성일 2024년 종료주일로 맞이해 새벽 기도 시간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오는 창세기 강의 설교를 3장 1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은즉, 그러니까 지도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종속자 되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고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종로를 해봐 결국은 뱀은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고, 여자 하와는 임신을 하는 10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 네가 저주를 받아 하시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고 했으니 말이에요. 땅은 무엇이에요? 아담이 정복해야 할, 아담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처소예요. 그 사명의 처소가 저주를 받았으니 사명 감당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하겠으니,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노동이 취미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신 오락과 같았을 것입니다. 노동이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그만 대단히 힘들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저 대한민국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불이한 재판관과 법무법인 유한
노스 변호사 소속 백형기는 이러한 저주가 그 후손에게까지도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종의 반열에 세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므로 제가 언젠가는 작심을 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사사건건을 명확하게 유튜브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 김종선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명을 거역할 수도 없죠. 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셨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비천한 정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것인 양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오산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건 피조물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8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면 오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쌀 만들어 놓으니 술에 먹고 야단이지요. 담배를 만들어 코로 연기나게 하지요. 피조물은 원래 사람을 건강하도록 사람 잘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사람이 그것을 악한 데 쓰니까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정말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환경, 이 공에 탄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밭에 곡식을 뿌려놓고 그냥 두면 곡식이 안되고 풀밭이 되어버리지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은데도 많이 나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밭에 김을 매주어야 하는 그런 것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아담이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곡물을 풀들보다 더 약해요. 피마자 같은 것은요 굉장히 강한 것인데도 심어놓고 간수해 주지 않으면 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랑이가 올라와가지고 못쓰게 해버려. 발행이가 올라왔어요. 그것이 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김 매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죠. 씨를 뿌려놓으면 그대로 올라오고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낳기만 하면 그대로 정직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프고 병나고 말썽부려서 골치가 아프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겸비하게 하시려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을 잘못 쓰면 고통을 얻게 됩니다. 땅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준 것 아닙니까? 아내도 원래 아담을 위하여 준 것 아닙니까? 선악과나 생명나무도 다 인류를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 것을 잘못 쓰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저 영양가에 있는 계란도 말이에요. 부패되면 더 악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선악과나 생명나무도 다 인류를 위해서 준 것인데 잘못 쓰니까 그것이 고통이니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준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니까 고통을 당하죠.
정신토록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잡초가 도당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김매세요.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의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시던 푸른 건기들은 나게 또 하셨어요. 땅이 반역해서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대로 크면 좋겠는데 김을 매야 줘야 가시와 건기가 제거시켜줘야 아이들도 잘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훌륭하게 잘 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예요. 저주의 대가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재가 되지 못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신은 결국은 죽는데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너는 흙에서 왔다. 너는 비천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것은요 소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보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누워있죠. 영혼이 떠났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의 분리가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들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수고하도록 하셨어요.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 피우면 큰 죄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자 게으른 것은 정말 고칫거리. 여러분, 가정에 남자가 실업자가 있습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숨통이 막히고 답답한 줄 압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땀을 흘린 결과가 좋아서 먹고 남게 되거들랑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범죄가 왕성해 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등범죄가 많은 나라가 스위스, 덴마크이라는 그 나라에서 자살이 많은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왜 극단적인 길을 가게 합니까?
저 못된 마귀 미혹단자들이 저 사법부에 법관들에게 임해가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70대 노인을 대부분 그 계단에서 목매 자살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이 비천한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벌써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그렇게 비참하게 안 가요. 다 모조리 그냥 그에게는 상계는 보험을 하고 가지 왜 혼자 갑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부 무서워했어요. 아이 작대기 2개 1등병 때 상병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이름을 부르더니 차렷하더니 주먹이 그냥 입으로 그냥 악으로 그냥 한 방 치드는 게 피가 주르르 그냥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이 피가 주르르 나서 그냥 내 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전부 갈게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고.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거부터는 일절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 자기 죽기 싫으니까. 저는요 성격이 불입니다. 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40일 장기 금식을 시켰어요. 53세에. 그것도 오살리 파주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보식 40일이나 80일 만에 하산했어요. 금식 장기 금식 정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검은정 넥타이를 매는 거는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 나라 법도 죽었다. 저 불의한 법관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 같아요? 그 후손까지도 뭘 배우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사기치는 거 보지 않을 거세요? 공탁금 받아먹고는 또 신청해가지고 또 받아가서 사기꾼이지. 법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돈벌이하는 사법부가 돼버렸어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백형이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에? 그래서 백형이 앞으로 내가 표창장을 우편으로 보내줘 있었어요. 당신의 불의한 짓은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린다고. 제가 죽기 이전에는 매일 저들의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런 원수들은 뭐라고 하나 구제불능이 왜냐? 그냥 두면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강한 가짜루를 들고 뱅이 흙이 뱅이라고 지 멋대로 지 임의대로 판결하는 처분하는 못된 불의한 법관들 그냥 당장 그냥 박살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무료하게 지나게 되어 연금이니 뭐니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늙으면은 놀다 보니까 무료하니까 이렇게 살면은 무엇해 하면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때문에 연세를 많이 잡수시더라도 계속 일해야 돼요. 일하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작정하십시오.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넋두리 하지 마시고 늙어도 일할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일거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일하니 보수가 생기니 그것도 감사하고 생겨서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모르고 일하는 분들은 팔자 타령이나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 일할 수 있는 것은 행복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르면 결코 일을 비천히 여겨 팔자 타령 안 합니다. 사실은 대개가 마음에 그 병이 들어서 그렇게들 팔자 타령을 또 돌려요. 일하는 것은 건강에도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로 도포자락이나 날리고 손톱을 길게 하여서 기나 후비고 상놈들이나 일하지 내가 무슨 일해? 이런 사상 문제 때문에 소위 유교 사상에서 온 이런 사상 때문에 낙후되고 남줄 것이 없고 대추 하나만 있어도 식사하느라 하면서 비참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서 땀을 흘리는 것이 뭐냐? 매를 순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떼실 때 예 맞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귀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홍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요. 때리면 어떤 자식은 도망가 버리. 그런데 어떤 자식은 도리어 부모에게 안깁니다. 아빠 하면서 말이에요. 때려도 안겨요. 왜 안깁니까? 맞아도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라 했을 때 예, 땀을 흘리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매를 순임 맞으려는 그런 참다운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바로 사명을 옳게 감당하는 것.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 전도만 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밭도 열심히 매야 되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기술 방면에서 일하는 건 결코 천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았어. 믿었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